안녕하세요. 네, 성혜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제 전공과 이 관점에서 크게 5가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제목 자체가 21세기와 종교의 미래라고, 그리고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만은 21세기와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 5개는요, 종교, 마음, 변화, 초월, 그리고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요, 이 종교가 무엇이고, 특히 이제 종교학이 어떤 현대 학문 분과로서 종교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포함해서 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해하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2가지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종교를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 시대 변화를 저희가 이제 꼼꼼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1세기가 사실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이거든요. 그 특징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지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서의 종교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1세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신장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종교조차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조차도 충분히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제 종교적 교리 체계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 인간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과 같은 제반 분야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념 혹은 중요한 이 사고 관념 체계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세속화 시대에 따라서는 이 더 이상 정치와 제반 사회 영역들이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더 이상 규율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 시대가 현대 사회, 특히 이제 다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 간의 갈등 혹은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당연히 저희가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내부에서도 구교와 신교의 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는 이 종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종교 내부의 갈등,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 갈등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인류사에서 다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구현되고 있는데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종교를 믿고 있고 50% 정도는 종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와 같은 서양에서 유래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이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가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종교가 사회에 어쨌든 나아가야 할 바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종교를 염려하고 종교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 고통받거나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비판들이 또 이제 강력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종교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종교가 본래 인간에게 주는 위안을 지금 이 현대의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격화된 시대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종교학자들조차도 종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 입장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교인들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과 교회 같은 이제
시설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계 제도라고 하는 이제 조직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의례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이 종교의 측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교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소위 이제 깨달음 체험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종교적 체험과 같은 것도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죠. 이처럼 종교는 굉장히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차원의 접근이 종교의 전모를 밝혀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종교 심리학자하고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이 두 분의 종교 정의를 가지고서 종교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죠. 윌리엄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개인이 신성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 맺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교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란 이 물질적인 차원 혹은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말해서 이거를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 비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뭐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혹은 죽음 이후에 뭐 영혼이 됐든 간에 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폴 틸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적 내러티브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 체계를 종교라고 봤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물론 젊은 나이에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배가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차원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관한 질문들은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에 해당되는데 종교란 다시 말해서 이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 체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폴 틸리와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개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종교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교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느냐고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같은 종교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종교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 다음에 뭐 작은 모임에 가면 너가 종교학을 하니 기도를 해주렴,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왕왕 있는 일인데 이건 결국 종교와 종교학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종교학은 이제 대학의 현대적인 세속화된 학문의 한 분과로서 종교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치 판단하지 않고 현상으로서의 종교성, 제도화된 종교 자체를 지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현대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달리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오래된 인간 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각 종교의 교리나 신행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학,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교학이겠고 기독교 같은 게 신학이겠습니다만은 이 신학의 역사 역시도 종교의 역사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렇지만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슬라이드 나와 있는 막스 밀러와 같은 사람이 독일의 문헌학자인데요. 막스 밀러가 힌두교, 인도의 종교 경전을 이제 유럽에 최초로 소개를 하면서 이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그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동양 종교를 최초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는 이제 기독교 혹은 이슬람, 유대교와 같은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종교 외에도 뭐 힌두교, 불교처럼 전혀 접해보지 못한 형태의 문화적인 현상들이 존재하고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없잖아요. 개별 종교들은 다 존재하고 있지만 이 개별 종교들을 총칭해서 어쨌든 그 종류의 측면에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원래 종교라는 단어는 또 불교의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니까 이렇게 여러 서로 다른 종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비교의 개념으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막스 밀러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 밀러가 한 또 유명한 얘기가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종교학을 또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 비교 종교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도 종교, 인간의 종교성 혹은 종교 현상들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인문학의 한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학은 크게 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종교학 내부에도 종교 전통을 공부하는 한 분과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는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 전통을 다루는 데는 학자들 중에서도 불교학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가 있고, 근데 뭐 유대교, 이슬람교처럼 개별 종교 전통을 깊게 이해하는 종교학의 한 전통의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종교 이론이라는 분과로 이 철학, 심리학, 인류학과 같은 그 개별 학문 분과의 방법론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종교 현상과 제도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종교 심리학 혹은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심리학적 방법론과 심리학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제3부 전공에 입각해서 그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 그리고 더군다나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게 기본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학의 이론 분과의 하나로서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제도화된 종교, 인간의 종교성, 종교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양 종교 전통에는요, 이 인간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서 그 경험과 체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유형의 아주 깊은 종교적 통찰을 주는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체험 자체가 종교생활, 종교활동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기독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듭나서 혹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가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거듭나서 천국으로 혹은 구원받는 이제 존재로 변모해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통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전통 내부에도 소위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뭐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신과 자기 신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서 존재의 근원인 신과 합일함으로써 신을 체험하는 사건, 이제 이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부르고, 그 라틴어로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목표로 삼는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구 기독교 안에서는 소위 천국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믿는 이 종교적 그 흐름들이 존재하고, 또 반면에 살아있을 때 혹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신의 품에 완벽하게 안겨서 신과 합일됨으로써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종교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이제 기독교 흐름이 있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전통 내부에 소위 말해서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랜 가톨릭 역사에서 보면 에카르트도 그렇고 아빌라의 데레사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이 지배적인 교계의 그 교리 체계하고 충돌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도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이 동양 종교는 힌두교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버마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흐만하고 아트만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포함해서 이제 불교 같으면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아주 그 내자로 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지상에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불성 혹은 뭐 열애장이라고 하는 존재의 참된 본성의 차원이 존재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예컨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고유한 존재가 붓다라고 하는, 그 붓디, 불성을 깨달은 존재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소위 인간의 체험, 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전변시킨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저희가 신비주의라고 본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흐름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 도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조차도 양명하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만은 대오의 체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참된 본성 혹은 참된 궁극적 진리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지적을 하는 그 가르침들인 거죠. 즉 이제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인간의 마음의 심층적인 차원에 뭔가 존재의 궁극적인 차원 혹은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는 체험적 사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가 이렇게 소위 인간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종교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을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지그문드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에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그문드 프로이드 하면 듣기로 꿈의 해석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리비더라고 말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의식적 자아가 이성을 가지고 자기 삶,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 뭐 과학기술을 포함해가지고 자신의 삶과 인류의 문명과 사회 자체를 진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했던 거가 이제 서구 계몽주의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프로이드는 그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식적 차원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의식보다도 무의식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무의식 안에서도 리비도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근원적인 욕망이 인간을 추동하는 존재여서 이 욕망과 무의식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 심층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이제 창시자였던 거죠. 지금도 프로이드 그리고 평생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유대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소위 그 프로이드의 그 유명한 얘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 강박적 신경증이라고 표현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손을 30번씩 씻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이걸 우리가 보통 강박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박증처럼 이 강박적 의뢰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 수 없고 심리적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프로이드가 볼 때는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의 그 성찬식을 포함해갖고 종교 의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가 집단적으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 죄책감을 해소시키는 강박적 행위들이다. 그래서 이걸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전개했던 사람인 거죠. 이 프로이트도 그렇지만 역시 인간의 의식적 차원 밑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깊은 의식의 차원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심층 심리학자라고 이제 정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는 저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 체험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키는데요. 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 인간의 잠재의식,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잠재의식을 인간의 의식적 자아나 인간 의식의 의식적 측면이 잠재의식의 차원들을 발견해 가는 사건들을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체험이라는 용어로 지칭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표면적인 의식, 심층에 숨어져 있는 의식의 더 깊은 차원들을 알아가게 되는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인간이 더 통합되고 더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입니다.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은 이제 프로이드의 일종의 후대로서 타임지에 1955년에 이게 표지 모델로 나왔던 얘기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얼마나 이 칼 융의 이 소위 분석 심리학이 영향을,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칼 융도 저희가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칼 융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표면적인 의식적 차원에 있는 에고가 더 깊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까지 이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걸 이제 융의 개념으로는 개성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개성화를 하는 거가 인간 심리 발달의 근본적인 그 최종적인 목표나 지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도 역시
이 칼 융 역시도 인간의 마음이 의식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심층 종교하고 표층 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층 종교, 표층 종교 하면 표층이란 말은 이제 껍데기 바깥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고, 심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껍데기 그 안쪽 더 점점점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교 심리학, 특히 이제 심층 심리학으로서 프로이드라든지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융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인간의 마음에는 더 깊은 의식의 차원, 그걸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든 혹은 융식으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간에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더 깊은 마음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심층적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 이제 표층적인 차원은 에고의 차원 혹은 작은 나의 차원, 육체에 이제 갇혀있는 나라고 부르는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심층 종교, 표층 종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위 인간의 신앙 활동 혹은 종교 생활 자체가 이 껍데기에서부터 혹은 이제 바깥 영역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깊어진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변화한다. 혹은 이걸 이제 발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기본 전제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이 저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의 신앙이 있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때의 나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걸맞는 종교성의 이해, 종교 활동이 있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지적 혹은 윤리적으로 발달하고 성숙해 가면 그거에 걸맞게 종교 생활, 종교성조차도 더 깊은 차원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는 거가 바로 이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 심층과 표층 종교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종교,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처음 설명드렸던 거 현대 사회에 종교를 둘러싼 종교 간의 갈등, 종교 내부의 갈등,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사람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사회가 종교를 염려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표층종교와 심층 종교.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갈등은 한 종교 전통 내부에서는요, 그 종교의 표층적 차원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심층적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갈등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도 어떤 특정한 종교의 표층적 신앙인과 또 다른 종교의 표층적 신앙인 사이의 갈등의 가능성이 또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종교를 염려하는 경우에도 심층적 종교인이 보여주는 종교 활동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표층적 종교인들이 표층적 종교 차원에서 머물러서 자기 종교를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설명을 할 때 이게 이제 비종교인들에게 더 큰 거부감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 심층 종교의 표층 종교 개념 가지고서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가치지향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이 종교를 이해할 때 소위 이게 표층과 심층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 종교를 더 잘 이해하는 이제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종교들을 이해하는 비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트라피스트 신부,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해에 대해서 굉장한 역설을 했던 분인데요. 이 토마스 머튼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혹은 천주교인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선불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대화가 더 잘 됐다. 이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보다 더 대화가 잘 통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자기 종교의 표층과 심층이 대화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종교의 심층이 다른 종교의 심층적 차원하고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서로 다른 종교가 대화하고 상호 이해하는데도 이 종교의 심층이라고 하는 것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종교라고 하는 거가 그 심층 종교의 개념을 통해서 종교의 심층적 차원을 저희가 재발견하게 되면 이 재발견이 결국은 종교의 올바른 효용, 종교의 참된 사회적 의미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학자로서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제 세부 전공을 가지고서 종교, 종교학, 그리고 표층 종교, 심층 종교를 얘기해야 되는 근본 목적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삶에 굉장히 큰 위안들이 있는데 종교의 자체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를 버린다고요.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깨끗하게 씻긴 귀여운 아이는 이제 제가 안아가지고 닦고 이렇게 다시 귀여운 아이로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욕물을 씻고 난 그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버리게 되는 이 현상이나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만이 주는 인간 삶에 굉장히 강력한 위안들이 있는데 이 위안 자체가 삶 속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되고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소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표층과 심층이라고 하는 두 차원에서 종교의 표층적 차원이 종교의 전체인 것처럼 인정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때 그 목욕물을 버리는 대신 이 종교라고 하는 아이를 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나의 빈부, 성별, 그 다음에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소위 불성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참된 가치의 차원이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의 존귀함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 전통이 이제 불교인데요. 기독교도 아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너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너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신성을 체득하고 신성과 하나가 되는 순간 너가 곧 신과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신의 아들, 딸, 그 더군다나 사랑받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그 종교 전통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매우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식, 이게 이제 존재론적 존귀함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과 지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더 넓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지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제 수행을 저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성적 수행을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강연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자체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뭐 이 강연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이 새로운 식의 통찰 혹은 새로운 식의 지식, 새로운 알미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신다고 하면 어쨌든 듣기 전보다 듣기 후가 더 큰 전제성을 저희가 이제 인식하게 된다고 보면 이게 이제 지성적 수행인 거죠. 그래서 지성적 수행은 진리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수행은 나와 내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아닌 존재가 더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더 행복을 구현하게 되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가 윤리적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윤리적인 금과 옥조라고 부르는 이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 규칙들은 뭡니까? 행동 규범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전체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성적으로도 수행하고 윤리적으로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표면적인 자아의 마음의 더 깊은 차원을 더 깊게 도달하고 더 깊게 도달해서 결국은 그 기독교라든 혹은 불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보통 전 세계의 종교 전통의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 표면적인 자아의식이 마음에 혹은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의 자신의 존귀함의 존재적인 근거를 체험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히랍 사람들은 이제 진선미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진리, 그 선함, 윤리의 문제. 그다음에 미라고 하는 게 이제 미는 직관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을 더 잘 감상하고 아름다운 것 그 자체가 주는 그 감동과 느낌에 몰입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 속으로 아름다움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이제 간다고 보면 이게 이제 종교 체험, 즉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속에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쨌든 존재의 측면, 경이로운 존재의 측면이 내 자신, 마치 미적 경험처럼 전체가 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명상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점점 수행에 따라서 더 깊은 존재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존재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윤리적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나와 타인의 행복을 더 큰 방식에서 더 큰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가장 큰 특성은 이기적인 나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이 있지만 자기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타적인 나로 변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그리고 종교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갈고 닦아서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본 전제로 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계정해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그 계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윤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올바른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드러난 이걸 통해서도 윤리적인 인간이 되지만 윤리적인 인간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남을 속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남들에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계,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이제 선적이잖아요.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자신 존재의 더 깊은 차원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라고 하는 거는 사물, 자신, 그리고 존재 전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위에 설명드렸던 그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의 다른 표현일 거고, 그 다음에 플라톤 혹은 이 히랍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진선미라고 하는 인간이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요. 제가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이렇게 꼭 명심해야 되는, 꼭 잊지 않아야 되는 대목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대목이요. 이 표층 종교에 심층 종교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표층 종교가 이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층 종교 역시도 이렇게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처럼 심층 종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심층 종교인이 되면 더 이상 심층 종교인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제보다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내가 됐지만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 비추어 보면 더 또 발전할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들을 저희가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된다는 관점에서 인간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흐름은 이제 최종 지향점, 최종 궁극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심층이 내일은 당연히 표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의 심층은 그 모레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당연히 또 표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표층과 심층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가름, 구분,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 계속 발전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더 온전하게 되는 이 종교의 이해, 종교의 실천으로 전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이후에 이제 발달의 혹은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종교를 얘기할 때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시간에는 그 종교란 무엇이고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나 그리고 제 세부 전공인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접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걸 연결을 시키게 되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 그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개념의 전개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가 단순히 인간의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들을 재발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